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내면이 참 아름다운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선별하여 일꾼을 세울 때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초대교회 일꾼의 선발 기준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뭐 얼굴이 장동건처럼 이쁜다든가, 아니면 뭐 키가 크다든가, 아니면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든가, 이런 기준이 초대교회 일꾼의 선발 기준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기준은 바로 성령, 충만함, 내면의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밖으로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기준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리고 내면이 아름답게 채워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이 아닌 내면이 살아있는 사람을 교회의 집사로 선택하자는 것이 초대교회의 생각이었고 사도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겉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내면 성숙함은 곧 스데반의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그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앞에서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주제는 바로 교회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어떠했는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의 교회 생활, 그 광야 교회 생활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구약 교회의 모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교회의 원형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그리고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그리고 헤롯 성전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만든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인격과 함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시하는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면의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찰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스데반은 무엇을 제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그 틀 안에 가두어서 그것을 넘칠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틀 안에
사람의 생각 안에, 사람의 사상 안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왁구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유대인들은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4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4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틀을 가둬놓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 틀 안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광야의 해막부터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사람이 지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만든 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직 여기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성전 안과 밖에서의 삶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다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거기는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바로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성전 안에 계시지 않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에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편재해 계시다.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계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땅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바다 끝에 내가 홀로 가서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낚시를 아주 참 좋아하는 그런 낚시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낚시를 가가지고서 고기를 낚고 올리는데 아주 고기를 잘 낚는 그런 아주 프로 낚시꾼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낚시꾼이 고기를 잡아서 올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잔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 잣대로다가 자기가 받은 그 고기를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 재봐가지고서 이 고기가 그 잔막대기보다 좀 작으면은 고기를 담고 그 자보다 좀 크면은 다 도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낚시꾼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저 낚시하면서 큰 고기, 그 자보다 더 큰 고기는 왜 다 살려주고 그 자보다 왜 작은 고기는
다 잡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낚시꾼이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요. 저희 집에 있는 그 고기를 요리하는 프라이팬이 길이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고기 잡아봐야 요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놓아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한 50억만 주세요, 나에게 100억만 주세요.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돈이 어딨냐, 나는 고작 가진 게 몇 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마 거절당하고 말 겁니다. 왜?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한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 입을 좀 넓게 열려라. 넓게 열어.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입을 넓게 열면, 야 이놈아, 내 입이 그렇게 왜 크게 벌리냐, 내가 그거 어떻게 채우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입을 마음껏 넓게 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는데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크기를 인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알고 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큰 일을 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크기는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크게 갖는 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51절 말씀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한다,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늘 성령을 거스리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또 마음을 배우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것을 깨닫고 성령을 제한하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유대 백성들은 늘 저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주 개 같은 존재로 개 취급을 하면서 아예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아예 걸어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면 그 지역에 아예 더럽다고 피해서 딴 데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선민인 자기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들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더 멀리 유대, 그 다음에 더 멀리 사마리아, 더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도 바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던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들 신앙의 틀 안에 가둬놓고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그런 룰을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조상들이 했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마징가제트 그 인형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징가제트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징가제트가 아주 싸움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운 대로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형 사달라고 하면 마징가제트 사달라고 그러고 무슨 뭐 그런 걸 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 종류라고 합니다. 탄피라든가 아니면 또 뭐 총 부서진 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아이들이 장난감 삼아서 노는데 저 베트남의 구치터널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그 관광지에서는 아주 전쟁에 사용되었던 그 무기들을 다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데 그곳 아이들은 전쟁 놀이를 하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왜? 자기 조상 때부터 조상이 그 전쟁하면서 총 가지고 놀고 전쟁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렇게 커가는 거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다 총장난 빵빵 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아이도 따라서 하고 부모가 매일 찬양하면 아이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놉니다. 부모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이들도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말합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조상들을 따르면 똑같이 조상을 만들어내지만 성령님을 보고 바라보며 성령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내면에 성령에 충만했던 것은 바로 잘못된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한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혹시 하나님과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현대판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에 가둬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이거는 못하고 이건 하시겠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외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서 운행하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초대교회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거 뭐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 무슨 방언기도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그래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제가 19살, 20살 되던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저 산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친구들은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도 체험하고 그냥 불 받았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방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방언 기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다가 야, 저 산에 가서 소나무를 몇 개 뽑아야 돼. 그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가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야하기 위해서 모여서 쭉 둘러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막 회개가 터지면서 눈물과 콧물이 흘리면서 막 입에서는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나오면서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이게 방언이로구나. 정말 신비롭다. 그러면서 밤에 1시간, 2시간 밤을 새워서 막 기도하는데 그 방언 기도가 막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그냥 일본어, 중국어, 영어, 라틴어, 스페인어, 막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막 그냥 여러 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냥 그 언어가 막 터져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밤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게 방언 기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너무나 소중한 거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언 기도가 해서 뭐 하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가장 작다고 표현하면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소중하게 여길 줄 알 때 하나님은 조금 더 큰 것도 주시고 또 더 큰 것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그리고 성전에만 계시고 자기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던 그들을 향하여 오늘 스데반 집사는 아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저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임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